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변지우 간사입니다. 필사에 대한 묵상 나눔을 그동안은 글로 했었잖아요. 매번 글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다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글로 전하는데 굉장히 한계도 있고 좀 어색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짧게 동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어색하지만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썼는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사마리아라는 단어 통상적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들 칭해지죠.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요. 어,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이 이쪽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유대와 갈릴리 지방의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등을 겪었는가를 살펴보자면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피가 섞인 지역이라고 해요. 피가 섞였다. 곧 너희들은 불결한 민족이다라는 어떤 서로 간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 통상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이고 아마 이 요한복음 4장 외에도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아실 거예요. 그 다친 사람을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랍비도 그냥 보고 지나갔지만 강도당한 사람이었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다라는 이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인, 여자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우선시되고 여자는 굉장히 천시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멸시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것도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4장 6절을 보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나라랑 달리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해가 뜨거운 사막 기후죠. 예. 그런데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다. 정오는요, 제일 더울 때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더울 때인데, 제가 그 전공이 아랍 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에 가서 잠깐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왜 머리에 터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쓰죠. 그리고 옷도 굉장히 좀 하얀 옷, 치마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옷을 입으면 되게 시원해요. 왜 그러냐면 태양열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뭐 옷도 그렇습니다. 자, 차치하고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정오라는 이 시간대는 굉장히 더운 시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겠죠. 대부분들 좀 선선할 때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나왔어요. 물을 기르러.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위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역사적 배경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일종의 왕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 보세요. 멸치 천대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남자보다 또 천대받는 여자 중에서도 굉장히 악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 가지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금기를 깨신 그런 행보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배척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들이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거예요. 통과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참 여러 가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혁신가 내지 또는 금기를 깨시는 행보를 굉장히 많이 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낮고 낮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를 받는 약자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어떤 지향점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굉장히 또 저는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21절이죠. 21절을 보면 20절을 봅시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따로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로 많이들 다퉜습니다. 그래서 더 배척이 된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드리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느냐, 즉 어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에 대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21절에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즉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그런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성전이 아닌 곳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인가?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상황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겁니다. 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예배는 마음의 문제고 예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형식을 파괴하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천대했지만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심으로써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파격을 어떻게 보면 보이고 계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편견과 어떤 제약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계시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시간의 문제이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을 다른 곳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보, 파격의 행보, 금기를 깨는 그 행보,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낮은 곳을 향한 그리고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도 서로의 생각이 틀리고 서로의 어떤 상황이 틀리겠지만 버거울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필사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번 써봄으로써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접함으로써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요. 5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표적들을 보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